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시고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으깨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서 그 눈이 띄어진 광경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라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꼭 질문을 입을 열든지 안 열든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이득일까?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좀 천박한 사람은 내가 뭘 먹을까? 항상 질문이 이게 좀 천박한 사람입니다. 좀 고상한 사람은 본질이 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고상한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의 끊임없는 질문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포론을 만들고 원자론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관심사가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병에 들었다거나 지금 뭐 소경으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난의 속에 빠져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과거에 무엇인가의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보통 보편적인 상식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거나 사건이 나거나 고통을 받거나 가난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은 그가 지었던 과거의 무슨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져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둥병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고 멀리 쫓아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왜냐하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문둥병에 걸릴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많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돈, 그가 갖고 있는 건강, 그가 갖고 있는 모습,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증거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의 침전물이다. 과거의 덕을 잘 쌓았으면 오늘 좋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벌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했던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사람들에게 이것 봐,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라는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합니다. 야, 너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거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라 할 때 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자기가 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겁니까? 보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이만큼 돈 있고 이만큼 부유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는 식의 거들먹거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그래,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으라. 그 부자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막 벼락으로 두들겨 맞는 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은 부자,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뭐냐? 가치관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오늘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과거의 무슨 죄 때문이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고,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요. 그러면 뭐 특별히 말을 안 해도 불끈 올라오는 게, 거봐, 하라 그럴 때 좀 잘하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끈 올라오고, 또 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사업이 망해요, 뭐 무너졌어요, 또는 뭐 밤중에 갑자기 애가 막 아파요. 그럼 내가 무슨 수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어떤 사건들 앞에 꼭 지나간 과거의 무슨 죄, 무슨 허물, 이것의 결과물이 오늘의 이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를 뿌려놨으면 오늘 그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 앞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다 맞다면, 오늘의 내 삶이 과거의 모든 복된 행동을 해서 복이 있고,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는 오늘 내게 끊어져야 마땅하지, 그게 만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럼 예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값이 있는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오늘 내가 다 받아야 된다면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지어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혜택을 알고, 또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과연 똑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어느 정도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갈 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지나간 인생의 저주도 끊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권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들어올 때 나눠준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받게 만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는 끊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찔리고 상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끊어졌다.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아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병 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병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병 걸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는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받는 나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가 없다.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자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결론,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들도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 문제는 어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어제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과 이런 죄 때문에 오늘 나는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것이고, 이것이 자신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졌다면 그 사람 그렇게 잘못 살아서 그래, 그게 마땅해 라는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견해도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뿌린 자는 육체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맞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면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다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다 맞다면 회개기도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맞다면 십자가 혜택 은혜 붙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 내가 다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 혜택을 왜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공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과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걸 가져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마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가면서 물어봅니다. 누구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마도 지금 이 소경된 사람은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게 자기의 궁금함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을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갖고 태어났을까? 내 죄일까? 아니 내 죄라면 내가 낳기도 전에 무슨 죄를 졌는가? 아니 부모 죄라면 도대체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 자식한테 날 때부터 소경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내렸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겠죠.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고난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그의 고난은 과거의 죄 때문에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그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오늘의 그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그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은 과거에서 온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온 것이다. 미래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최소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 그건 뭡니까? 그 고난은 과거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미래로부터 그 고난은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3 학생이, 수험생이 막 밤낮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코피 쏟아가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면서 고3이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해요. 너무 그 기간을 볼 때 학부모가 그냥 막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 공부하는 거 막 밤잠 못 자고 막 허덕이면서 공부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너무 힘들게 한다. 여러분, 이 고3 학생이면 고난받고 있어요. 왜 고난받습니까? 과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물론 과거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시험 보려고 하니까 막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미래의 합격을 위해서 지금 그가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은 과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산모가 산딸이 됐어요. 딱 애를 낳는 그날이 돼서 하고 새를 낳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고난이 과거 때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놈 때문이야, 그놈의 자식,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많은 것들이 생각을 좀만 달리하면 다 과거로부터 온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나눠줬던 이 종이를 한번 봅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예수 믿기 전의 고난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고난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고난은 뭡니까? 과거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정말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예수의 십자가의 법으로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뭐냐? 이 고난은요, 미래 때문에 주어진 고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고난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에요? 한번 달려보실래요? 그렇게? 오늘 한번 매달아 볼까요? 매달고서 못 박아 볼까요? 뭐가 기쁨이에요? 고난이지. 어떻게든지 이 잔을 좀 나에게 옮겨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만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 채찍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숨 막히는 고통을 당하는 거, 팔레스타인 그 떼약볕 가운데 그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어서 말려 죽여버리는 거,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근데 그 고난이 과거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미래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옥에 갇혀있는 그 고난, 과거의 죄 때문이가 아니죠. 그걸 통하여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미래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눠줬던 종이를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너희가 알라. 지금 갇혀있는 이것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하여 미래의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므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환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욕해 되는 그 사건이 어디서 생깁니까? 현재의 가난에서. 내가 건강해지는 그 사건이 어디서 생겨요? 현재의 질병에서. 회복해야 되는 그 사건이 어디서 생겨요? 오늘의 분열에서. 그 날의 영광이 어디서 생겨요? 오늘의 초라함에서. 성도들의 삶은 마침내 소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환난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 인내를 더하고 연단을 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때 있을 때, 야, 내가 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봉사 잘했더니 이렇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요, 사실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야, 나는 죽일 놈이야,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예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이야, 수없이 회개해도 또다시 가슴에 걸리고 그렇게 주눅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내게 당한 문제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과거 지향적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변경될 수 없는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실 미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 거기 한번 볼까요? 찬송 50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 50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고요한 바다로 하나님이 순풍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물결 일어나서 쉬지 못할 때도, 이때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권능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것 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이 형벌일 수도 있고 영광의 터널일 수도 있고, 이만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형벌이지만,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영광의 터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사건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근원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운명을 거절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운명을 거절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운명을 거절하라. 할렐루야. 운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소경된 거야.
아직까지 이 소경된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소경된 게 무슨 영광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이 이게 저주지, 이게 무슨 영광이라고, 앞으로의 영광이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가래침을 탁 하고 뱉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지? 귀가 쫑긋했겠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흙을 막 이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뭐 하시나 했더니 자기 얼굴에다 확 발라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모욕감일까. 야, 내가 소경이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여기시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보다. 예수님 완전히 나를 이렇게 망쳐버리는구나. 근데 그렇게 확 발라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지금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이거 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온 동네 사람 앞에, 그것도 진흙이 그냥 진흙이 아니라 가래침 묻은 진흙으로 자기 얼굴을 칠해놓은 이 상황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빨리 가서 세수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없이 내려갔겠죠. 네. 정신없이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보니까 세수해서 진흙만 없어진 게 아니라 눈까지 떠졌어요.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얼굴에 진흙 발라놓은 거, 침 붙어서 진흙 발라놓은 거, 이거 씻으면 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소경된 그것은 절대 변치 않는 나의 저주야 라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주님께서 이게 운명이 아니고 씻으면 씻어질 것,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낫는다고 생각하면서 왜 암은 안 낫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적은 사건은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사건을 왜 주님도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마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가 끊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편치 않고 하나님 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 예수님께서는요, 너 그거 운명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씻으면 씻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절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자,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참 예수님 성격 보통 아니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멀뚱멀뚱 서 있는 그 소경 얼굴에 확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 당황, 막 그 모멸감 견디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갖고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현장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갈 때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아무리 길이 낯익은 길이라도 1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아니, 1시간 걸리는 길을 더듬더듬 그 얼굴에 진을 칠하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은 뭐죠? 1시라도 빨리 이거 씻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확 달리고 나면 이럴 수 있냐고 화 한번 내고 돌아서서 침 한번 딱 뱉고 누구한테 물 좀 달라고, 나 빨리 좀 씻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1시간을 걸어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뜨게 됐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한테 무엇입니까? 미래에 내게 주신 영광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지 않는 한 그것은 내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왜 고난 속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고난이 과거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 뭐 죄도 있었겠죠, 뭐 문제도 있었겠죠. 그래도 난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나타난 현실이 이거잖아요, 주님. 내 가정은 이렇고 내 모습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잖아요, 주님. 근데 여기다가 뭐 또 하라고요? 아, 지쳤어요. 난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난 대단한데 여기서 뭘 더 하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오늘의 현재의 사건을 과거로부터 유추하니까 또다시 무엇인가 한다는 게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건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 영광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만 장관 보십시오.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어요. 엘리사한테 왔어요. 엘리사가 가서 목욕하라 7번. 화를 막 버럭 낸 거예요. 여러분, 더운 팔레스타인 그 기후 조건에서 낮에 지금 찾아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가서 목욕하라.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화를 확 내버립니까? 이유는 이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문둥병 걸렸을까? 아마도 어쩌면 내가 이 유태인들을 잡아 죽였던 일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지금 하는 말이 뭘까? 가서 목욕해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몸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인 자기 몸 현실이 참 저주스러운데 그 저주스러운 현실 다 벗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면서 7번 목욕하라고요? 나보고 또 한 번 더 순종하라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난 대단한 결심인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목욕하는 수고를 하라고요?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삽니다. 이유는 과거에서 매여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의 사건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수치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은 그러지 않아도 길 다닐 때 정상인 만나면 주눅듭니다.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 뱉어갖고 지능 뭉개갖고 얼굴에 확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 지나가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얼굴에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소경인데 예수님이 갖다 진흙 발라버렸어. 침 뱉어갖고. 자기의 그 수치, 자기의 그 연약한 게 그냥 온 동네 걸어갈 때 다 나타나는 1시간 동안.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위입니다. 봤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봤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 있는 거 봤지? 지금 이 사람의 사건이 뭔지 봤지? 다 봤지? 그래! 다 봤으니 이제 보여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가 얼마나 바뀌어지는 것인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시위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위. 그가 가서 씻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얼굴의 모습과 얼굴의 광채와 언어와 인격과 말투까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만큼.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8절 9절. 요한복음 9장 8절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다 하니. 자, 지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서 눈이 떴어요. 눈이 뜨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시간 전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 1시간 전의 사건을 보고 야, 그 사람 맞아. 반대쪽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야. 뭐죠? 그만큼 달라져 버린 거야, 사람이. 그만큼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봐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케 들어주시는지, 얼마나 멋지게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추고 싶은 것, 수치심, 죄, 허물,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셀 모임에서 그게 어쩌다가 탁 노출됩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셀 모임 안에서 시위가 됐습니까? 그럼 아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셀 모임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사건이 교회적으로 막 다 소문이 퍼졌습니까? 교회 안에 숨을 데가 없을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위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그 영광의 범주를 정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국가적인 사건 됐어요. 막 그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이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러기에 드러나고 나타난 수치와 허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드러내셨으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눠준 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흠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단지에 이 몇 년 지나면,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페인트가 다 안 좋아져요. 그러면 다시 칠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시 칠하는 법이 없어요. 꼭 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싹 벗겨요. 그죠? 싹 벗기고 나서 거기다가 빠대칠을 합니다. 이게 금간대 같은데 이렇게 쫙 빠대칠. 그 빠대칠한 거 보면요, 얼마 있다 아파트 꼭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줄이 쭉쭉쭉 가 있어갖고.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거기다 칠을 한번 싹 해놓으면 새 아파트가 돼요. 저희 아파트도 작년인가 그때 아파트가 이제 막 낡아갖고 이제 다 벗겨냈어요. 벗겨놓고 이제 빠대칠을 하는데, 빠대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 무너질 것 같아. 얼마 있으면 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칠을 확 해버렸어요. 완전 새거 됐고요. 새거 되고 나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전에는 대우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푸르지야? 아무튼 뭐 이름이 바뀌었어. 근데 그 이름 바뀐 게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름 하나 바뀌고 났더니 뭐 몇천만 원이 올라가 버린 거야.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세종항 푸르지아 교회 이렇게 땅값 올라갈지 혹시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지기 전에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더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흠없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보배 피로 씻어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있어서 죄와 허물 수치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숨기지 마십시오. 뭐 구태여 자랑하고 다닐 것도 없지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일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통하여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저 사람 과거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라는 식의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만약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예수 십자가는 그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권능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그러나서 그 고난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풍랑 인연에서 주님, 내가 더 빨리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럴 때 믿음 갖게 하시고, 내가 이럴 때 주의 말씀 더 깊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운명을 거절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답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생각을 다 바꾸고, 내게 소망과 평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서 오늘 기도하오니 주여 멋진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내가 멋지게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과 사건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또한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거나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온 이 사건, 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서부터 내게 온 것임을 압니다. 주여, 이때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내가 믿음 갖고 운명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측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